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6-2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6-1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딱 보시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줄 때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처럼 우리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어디예요? 다 물에 빠진 자예요. 다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막 서로 살려고 막 하다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사람을 건져내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물에 빠지지 않는 자가 밧줄을 던져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제 의인이 없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어디다 두셨냐면 피에 두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바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피가 죄를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도 또 사람의 피로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도 사람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유일하신 사람, 죄 없는 유일하신 참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교회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마침내 신약교회에 이르러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바로 히브리서 9장 13절이었나요? 12절이었나요? 히브리서 9장 13절, 바로 단번에 12절입니다.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무슨 속죄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피 흘리는 죽음으로 영원히 죄를 갚을 수 있는 그 효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육체는 흙이 아니라 뭐가 육체가 되셨다?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말씀이 영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력이 있냐면, 단 한 번에 피 흘린 죽음이라도 영원한, 바로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니까, 그죠? 말씀, 영이, 바로 말씀 영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갚는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한번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의 피의 대속의 그 효력이,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여기도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작. 이 뜻을 좇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근데 11절은 구약 때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제사, 매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 그죠? 자, 12절.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고 얘기하셨죠. 응? 우리의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셨죠.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7절 시작.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의 죄와 불법은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 딱 보면 어떻게? 내 그 사람, 이제 내가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애들도 내가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지 했는데,
딱 저녁 때 애들 와가지고 만나거나 또 딱 이렇게 남편 만나면 어때요? 벌떡 다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뭐예요?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자,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위하여 다시 있음이 우리 죄질 때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뭐가 되기냐면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의로 보시느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가 성소 천국에 들어갈 담력, 우리가 무슨 담력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죠? 그래서 그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무슨 길?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우리가 물에 다 빠졌는데 이렇게 누군가 밧줄을 밖에서 물에 빠지지 아니하신 분이 딱 던져주면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랬을 때 그 길은 바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로 열어놓은 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뭐 하셨냐면 대신 다 갚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였냐면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죄인의 삶을 살아서 이제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응?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딱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뭐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게 뭐예요?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손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진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벌써 내 삶을 보니까 입술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그것은 이게 왜 이렇게 열매 맺혀지지?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죄를 짓고 살아온 게 내 인생인데, 그게 바로 내가 원래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니까 주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손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입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그냥 우리 기쁜 소식 막연하게 듣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이미 갚아주셨구나. 그럼 난 죄 없네. 아, 나는 그러면은 죄 없으니까 사망이 없네. 나는 사망이 없으니까 저주가 없네. 나는 그럼 지옥 안 가도 되잖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살을 받아 먹으라. 아니, 어떻게 마시지? 예수의 성당 가면은 성찬할 때마다 포도주가 예수의 피래 신부님이 다 마신대잖아요. 막 술에 취해 있어. 그리고 떡은 예수 살이니까 그거 누구 못 잘 때 그걸 어떻게 쥐가 불어가면 안 돼.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뭐 하라 했냐면 기념하라 그랬거든. 기억하라 그랬거든.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말씀이 육체가 되오셔서 그 몸을 찢으니까 뭘 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받아 먹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음, 인정, 시인하고 믿음. 그럼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절까지. 자,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피의 대속의 은혜를 내 안에 깊게 뜨겁게 내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보혈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현장에 가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라고 했죠? 혼자 하나님 골방, 그 골방인데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지 않으면 찬양하는 것도 골방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막 내 안에 체험이 돼요. 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가 얼마나 좋은 것 같으면 그래서 막 그 190장 때 200장 때 갖다 보혈 찬양이잖아요. 그거를 각자 체험해야 돼요. 여기에 뭐 몇천 명이 모이셔서 막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나 때문인 거. 예수님이 왜 피 흘렸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좋은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 순간에 깊게 뜨겁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열고 심령을 찢어 회개하는 것도 체험이고,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정말 그 피의 공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면 안 돼. 누구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그 순간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제가 한번 예전에 성남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집회가 많아서 가면 하루 종일 있어. 아침 집회, 저녁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아침 집회, 저녁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날 집회가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열려서 막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시간, 1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2시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모든 부분에 내 일생 어려서부터 그 나이 때까지 내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가 27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절벽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체험이 다른데 그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뭘 염려하냐? 네가 죽었냐? 죽지 않지 않았냐? 이걸까 뭐가 문제냐? 그때 내 타산 같은 문제가 티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 부모의 사랑 이 땅의 모든 삶을 비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의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마시고 받아 먹는 게 뭐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누구를 도우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진짜 간절히, 진짜 나도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 막 절절히 체험됐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누가 먹는지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일까? 그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나는 죽으면 지옥이야.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러니까 내가 뭐 먼저 믿었어? 지옥 먼저 믿었어. 안 믿어져. 성령을 하지 않냐니까요. 예수의 피에 대속이 얘네가요. 나하고 뭔 상관이냐니.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난 진짜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막 구원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보여줄 때도 없고. 나는 근데 정말 천국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멀리서 이렇게 주워 들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야 간대. 안 믿어져. 왜 그래요?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어요? 성령이 개입. 그래서 이 찬양 들을 때 맞다, 진짜 맞다. 진짜 믿어지는 게 이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병에서 막 암에서 확 일어나고 막 부도에서 확 일어나고 막 대박 쌓고 막 그런 거 나는 거가 이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줘. 그게 가장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내게 믿음이 됐어. 그러면 이때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맺어지냐면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뜨겁게 흘러. 저도 이제 별로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 별로 모르고 컸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딱 가슴 메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실은 막 볼 때 개밥에 도토리 같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만 해도 가슴이 저리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가장 안심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지옥 안 간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나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 내 아버지 되니까 난 지옥 안 가면 난 이제 지옥 안 간다.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가니까 까짓거 뭐 이병 가지고 죽으면 어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난 어디 갈 텐데? 난 지옥 갈 텐데. 천국. 나는 천국 갈 텐데 두렵지 않는 거. 내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 내가 이게 진짜 진리를 나를 자유케 한다더니 이게 정말 내게 참 자유구나. 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의 죄와 불법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영의 혼의 육의 몸에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로 영의 죄 원죄 그죠? 대속 받았어요.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일평생 죄 졌는데 어떻게 생각 안 나는 게 더 많아. 근데 어떻게 일일이 다 몇십 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나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몸으로 지은 죄 생각은 최근 거 하나 두 개 정도 생각나. 이렇게. 그런데 다 생각이 어떻게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중생의 회개예요. 중생의 회개. 중생의 회개. 이게 뭐예요? 거듭남 회개예요. 이거는 딱 한 번만 하면 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입자합니다. 내가 살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듭남 회개. 그러면 내가 생각나건 생각 안 나건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방향을 누구한테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방향,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영혼 육간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안 살아. 살아래도 안 살아. 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DNA가 다 바뀐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살으래도 살기 싫어. 그렇게 누가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살아. 왜?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영의 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완전히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육체의 삶을 사는데 죄 지어요 안 져요?
허구장창 짓지 왜 앉아?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느냐? 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이 땅에 있으니까 육체는 뭐가 있어요? 아직 육체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음에 육체에 이제 정욕이 있으니까 육신의 그러니까 이게 본죄와 자범죄가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10달 잉태했다가 아기를 응아하고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100% 엄마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냐면 그렇잖아요. 도대체 뭐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집을 나갔다가 12시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핸드폰을 두고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속을 발발발 끓이고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속색이게 한다고 그래서 야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 호적은 지 마음대로 못 파. 그래 파서 줬어. 호적 팠다고 내보냈다고 부모 자녀가 끊어지면 끊어지지 않아요. 그건 언제 끊어지냐? 육체가 끝나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일촌이야. 부부는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 그래서 남이야 남. 근데 결혼하면 그냥 꼭다리를 하나 띄워줘. 그래서 뭐가 돼? 님이 돼. 근데 다시 못 살겠다고 헤어지면 점을 붙여. 그래서 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진짜 그런 왼수가 없어. 근데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호적을 파던 집을 나가던 지지든 볶던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육체가 끊어지면 없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중생이긴 했지만 요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나갔어. 자식이 나갔다가 짐 싸들고 왔어. 엄마 속상했지.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눈 녹듯이 녹아요. 부모는 1000번이든.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엄마 아빠는 기다리는데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엄마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만 하면 부모는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백하면 돼요. 엄마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 그냥 그리고 뭐 잘못했어요 안 해도 돼. 와가지고 그냥 엄마 뒤에서 허리 이렇게 껴안고 엄마 그렇게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녹죠. 근데 저도 그렇고 자식들이 그걸 되게 안 해. 지질이 안 하는 게 또 자식이야.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나부터도 그걸 참 안 했으니까. 이렇게 자백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게 나와라. 우리가 뭐 하자? 변론하자. 변론. 응? 우리가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내게 나와 변론하면 네가 내게 나와서 자백하면 요한일서에도 내가 네 죄를 뭐처럼? 흰 눈처럼 양털과 같이 뭐예요? 희게하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은 바로 뭐냐면 성결을 위한 회개예요. 성결을 위한 회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은 자는 거듭남의 회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죄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 아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는 일생이 이제 뭐 하냐면 자백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고 사냐면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일평생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남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까짓거 뭐 이렇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부모 자녀 관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또 되게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누가 손을 내밀어요? 엄마가 가서 먼저 또 두들겨. 근데 또 문을 안 열어. 그럴 때 있지만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죠. 그처럼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거는 성결을 위한 회개. 그래서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손과 발면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주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발뿐만 말고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온 몸을 씻은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듯이 중생의 회개는 마치 목욕한 자와 같다면 성결을 위한 회개는 어떻게 하루에 그냥 샤워 한 번만 해? 뭐더라?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3번씩이나 해. 손은 우시러 씻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육체를 마감하는 그때까지 성결을 위한 회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을 딱 들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오 참사람이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니제 내자 할 것 없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이미 갚으셨다. 이 사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근데 이걸 뭐냐면 시인하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자, 마음으로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몰라. 부부가 함께 살고 부모 자녀가 살아도 정말 저가 진짜 마음에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별 5개.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내 구주라. 그래서 예수 내 구주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느냐, 하나님 아시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요거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에 깔려 죽었어. 돌에 콱 깔려 죽었어. 근데 이 돌을 보니까 이름이 죄야. 죄에 깔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옮기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갚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인 사망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수님 이전, 즉 구약교회 사람이야. 구약시대, 구약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냐면, 자, 죄의 돌을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옮기셨기 때문에 이전 사람, 이웃 사람을 죄를 다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웃 사람은 죄 없어. 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을 돌을 치우니까 살아요, 죽어요? 아직도 죽어 있어. 아직 안 살아 있어.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야 사느냐? 생명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짐승의 피 영혼을 못 살려. 사람의 피도 이미 물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사람을 못 살려. 그처럼 이제 생명의 피가 필요한 거죠. 정말 생명 있는 피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육이 있고 우리 혼이 있고 우리 영이 있어요. 육체다가 뭘 주셨어요? 귀야. 귀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예수의 말씀. 귀를 열어. 다음에 마음, 혼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 누가 열어? 내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이 영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아담의 영으로 죄가 죽잖아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죽었던 아담의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복음을 들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 피가 우리 분들 다 대신 다 갚으셨다. 딱 들었어. 딱 듣는 순간에 그래서 내 영에 뭐가 들었어요? 내 영에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딱 들렸어. 예수의 피 생명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마치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교회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좀 희한하게 생겼지만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 마치 집이 있다면 여기 아담의 영이잖아요. 이건 이미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기가 뭐야? 시꺼매, 깜깜해. 방이 깜깜해. 근데 여기에 딱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 빛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을 딱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안에 예수, 빛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돌 감람나무를 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했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접붙임을 받았냐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실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DNA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저는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그러면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버리셨어? 그럼 나는 죄가 없네? 그러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 안 가도 되네? 나는 지옥 안 가도 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만큼 받아들이느냐, 충격을 10으로 받느냐, 충격을 30으로 받느냐, 충격을 100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감격과 기쁨과 그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 막 죄에 꽉 눌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팔팔 뛰고 막 띠굴띠굴 굴르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뭐 띠굴띠굴 굴르면서 눈물 콧물.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 내 죄가 너무 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막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피에 생명이 들어갔죠.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2000년 전에 이르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내가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났죠? 들었어. 그리고 믿었어. 그리고 내가 완전히 믿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죠. 이때 구원은 언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는 지금 이 순간에.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 이제 우리가 청송가무소에 별 10개짜리가 있었어. 별 10개짜리 맨날 또 청송가무소 가다가 이제 오늘이 며칠이지? 아직 멀었네.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해. 사면. 그래서 어떤 별 10개짜리 죄수한테 대통령이 사면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뭐 사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죄수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일평생 이제 나가서 정말 진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이제 정말 준법하면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돼. 나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내가 너희를 사면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면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은 자야. 사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믿고 할렐루야 하고 나온 자야. 근데 이 청성하면서 별 10개짜리가 대통령 집까지 깨면 나를 사면해. 됐다 그래. 지나 잘 살으라 그래. 나는 그냥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청송가모소에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60억이 넘는 인구들은 뭐예요? 예수 지가 뭔데 나를 사면한다 그래. 예수의 피가 뭐라고. 너나 천국 가. 막 그렇게 하고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송가모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형당해요? 그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진짜 있었대. 사면을 시켜줬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여기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당할 때 그 사람의 사형 죄목이 뭐냐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게 그 사람의 사형의 죄목이래요. 그러니까 뭐 지만 손해지.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럼 누구 손해야? 엄청난 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죄로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이 너를 사면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로 네 죄를 다 사면했어. 그러니까 너 죄 없어. 그러니까 너 그러고 있지 마. 속지 마.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넌 그러니까 어디 안 가도 돼? 지옥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빨리 나와. 누구에게로 나와? 하나님에게로 나와가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죄가 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라 이제 죄는 뭐냐면 사명권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9절. 그래도 우리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제가 말이 엄청 빨라졌는데요.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시작.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뭐다? 죄다. 이제 원죄가 뭐가 원죄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는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 너는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지옥이 없어. 하나님에게로 나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와 하는데 됐다 그래. 나는 대통령 사명권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 네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라.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거 어디 가서야 들어요? 절에 가면 들어요? 힌두교 사원 가면 들어요? 이슬람 사원 들어가? 아니에요. 왜 교회에 오냐면 교회에서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뭐예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안 믿는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을 해요. 찬양할 때도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의 고백으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콩나물 요새 맛이 괜찮아, 맛없어로 시작했다가 결국 뭘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요. 희한한 일에 그럼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처럼 주 예수 십자가의 피, 이제는 우리를 이제 정말 노예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는 여자 남자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 되는 거예요. 형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뭐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내 영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나라 가기까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산 갔으면 부산까지 가야지. 못 온다고 대전에서 내리고 목포는 안 가지. 대구에서 내리면 안 돼야. 끝까지 어디 가야 돼? 부산까지 가야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믿음에 이르러 결국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 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가요? 자,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마태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침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분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침례는 뭐냐? 요한복음 6장 가실게요. 요한복음 6장 3절. 아니,
왜 갑자기 요한복음이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3절? 6장 3절 3절부터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멀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면 더 침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침례는 예수를 믿고 죄인이라 자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으로 우리 시인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몸으로 고백을 해. 많은 증인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난 예수 믿어. 그래서 많은 여러 증인 앞에 몸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면 침례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하나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몸으로 고백하는 게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응?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몸으로 고백 안 해. 하나님 아쉬우시죠. 근데 여기에 물질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 입으로 시인하죠. 몸으로 고백하죠.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11조로. 이거는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이 믿음은 이제 나는 여기는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면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침례는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침례인데, 우리가 침례 보면은 예수님도 침례 받았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세요. 제가 조금 예수님 이제 물이 뭐예요? 물이요? 물에서 뭐가 올랐어요? 땅이 올랐어요. 물과 땅이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장사지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땅에다가도 묻지만 수장 막 무슨 수로왕 막 그 물의 바위 사이에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물과 땅은 하나예요. 장사 지내다. 예수님은 굳이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을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 침례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목수야,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밖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바로 뭘 장사 지냈느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딱 장사 지내셨어요. 물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의식의 신분의 변화를 완전히 바꿔 주시는 거예요.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의 인식을 장사 지내고 하늘에서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침례받고 나시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뭘 살아요? 공생애를 이때부터 사시는 거예요. 전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냐면
침례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전도하면 바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부모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뭐해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실은 저는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전하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많은 구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교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식구들을 진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런 목양사들, 구역장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들이 일일이 기도하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일들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예수님의 침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인.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신자의 침례예요. 신자는 이제 우리도 물에 장사를 지내요. 자, 물에다 뭘 장사 지내느냐?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을 바로 침례, 물에다 장사 지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야, 너희도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어. 그래야지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아. 그럼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진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뭘로 대신하게 하시냐면 침례, 요 물에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내 몸에 뭐예요? 똑같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피 흘리는 죽음을 죽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이유가 많아. 꼭 들어가야 돼요. 꼭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같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추접스럽게 그렇게 하고 올라와야 돼요. 이유가 많아요. 근데 옛사람 죄인 장사 지냈어요? 남에 속한 사람 장사 지냈어요? 물에서 올라와. 이건 뭐냐면 물에서 올 때는 신분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하나 연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물에서 딱 올라왔을 때는 바로 예수님에게 저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분이 뭘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믿고 침례 받으면 이와 같은 자에게 뭘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성령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 뭘 사느냐?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려 하듯이 예수님이 이제 살았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각각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나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인데 얼마나 내 자존심 내버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는 게 짜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으면 열도 안 나야 되고 자존심도 안 상해야 되고, 내가 죽었으면은 뭐 삐질 것도 없고 뭐 속상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열딱 짚어치고 그렇게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자꾸 이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 연합되는 게 바로 뭐다? 침례다. 그래서 이 침례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내 몸에 내 몸에 체험을 갖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침례라고 하는데 어떤 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거를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분부하셨어요? 침례 받아라. 지금까지 뭐예요? 침례가 이어지고 이거는 침례 교회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전에도 그랬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핍박과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려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 지하에서도 막 거기서 막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이들을 이제 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AD 313년경에 로마에서 뭐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받아줘요. 그래서 끌어내는데 로마에 그 토착화되어 있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100% 순순히 받아준 게 아니라 로마의 미신을 함께
딱 접목시키니까 뭐가 됐어요? 가톨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톨릭이 됐어요. 가톨릭에는 교황이 있죠. 교황이 있고 이제 이때는 황제가 있는데 이때부터 황제와 교황이 결탁을 해요. 그리고 이때 가톨릭에서 뭘 만들어요? 교권 아래 이제 막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래서 이때 교황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꼭 물에 안 들어가도 된다. 머리 끝에 물이 묻어 있으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침례를 뭘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꾸고, 교리 안에 교리가 있어서 세례로 바꾸고, 뭐 사도신경도 그들이 이제 제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플러스 알파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보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근데 침은 잠길 침인데 이 새는 무슨 새냐면 씻을새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에 잠겼듯이 우리도 죽으면은 물에 쑥 들어가 죽지, 목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실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처럼 이제 여기 세례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많은 그 어려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나가서 막 성부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니 막 그렇게 많은 전도지에서도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 받겠다 하는 자들 뭐라 그래요? 제침례교도,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러죠. 괘씸해. 이것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 줬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다시 침례 받겠다고. 좋아, 침례 줄게. 침례 되는가 강으로 바다로 가가지고 그래 니네들 원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 그래 침례 준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장 물에다 그냥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한 1600년 16세기까지 한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여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때문에? 침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이르신 말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침례라는 예수님의 분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가톨릭에 기록된 그 기록이에요. 이 숫자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거는 도대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교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 중에 뭐를 해요? 이게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 그게 1510몇 년인가? 17년인가 그쵸? 19년인가? 하여튼 16세기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누가 해요? 루터, 칼빈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다 신부예요.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100% 딱 돌아갔으면 좋은데 100% 돌아가지 못해요. 종교개혁을 해서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와요? 세례를 가지고 나오고, 다음에 교리를 가지고 나오고, 사도신경, 여러 교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성경만 가지고 나왔으면 되는데 성경 위에다가 교리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한 자들 뭐라면 개신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톨릭은 개신교에 들어가지 않아요. 개신교하면 우리 침례교도 개신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개신교, 그래서 칼빈에서 장로교도 생기고 이제 쭉 해서 감리교 무슨 성결교 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개신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성경으로 100%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다 100% 이거 교리를 다 버려버리고 다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세례가 하나의 방법이 아닌 거를 인정하고 침례로 돌아오고 교리를 다 벗어버리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바로 가톨릭의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개신교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데 너 침례 받았니? 아니요. 그럼 뭐 받고 왔니? 세례 받았는데요. 난 너에게 세례를 명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목사님이 침례나 갔다고 하던데요. 실은 침례가 약식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약식이 뭐냐면
침례거든요. 그 침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거를 또 약식으로 만든 게 뭐예요? 세례. 세례는 침례 약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의 끝을 찾아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침례의 끝을 찾아가면 나는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침례에 그대로 우리는 뭐 하냐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좀 이한하게 생기긴 했지만 여긴 일본이에요. 일본, 대한민국, 한국이죠. 자, 우리는 중국에서 먼저 그 성경이 번역이 돼서 들어오고, 다음에 일본은 곧바로 그 침례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침례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 장로교단이 먼저, 장로교의 그 교리가 번역이 돼서 들어오면서, 이거 물에 들어가면 그냥 아니면 번역할 말이 없으면 그냥 바프티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 여기는 이미 그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머리 끝에 물을 3번 찍어가지고 죄를 씻는다. 이거를 번역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딱 있냐면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3번 씻어준대요. 그게 뭐냐면 이승의 죄를 씻고 가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3번 씻어준대요. 이야, 그러면 이 세례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딱 맞겠네. 응? 그래서 그 장로교회에서 교리에 의해서 그 행하는 그 의식을 뭘로 바꿨냐면 세례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들어온 게 지금까지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하는 교리해서 하는 그 세례라는 그것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가 누구의 방법이냐,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영생으로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옷을 입는 게 바로 뭐냐면 침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나 응하고 태어났는데, 응하고 태어난 아기를 뭘 입혀줘요?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옷 입는 게 바로 뭐냐면 침례. 그래서 아직 침례를 안 받았다면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옷을 입어가는데, 세마포를 준비해 가는데 아직 속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파이더맨도 그러나요? 배트맨만 그러나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잖아요. 그럼 볼상 사납지. 그래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따단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가는데, 웨딩드레스 위에다가 속옷을 입는 것도 너무 안 이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속옷을 안 입으면 또 더 이상하고,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는 첫 번째의 순종이 침례임을 실은 알고 순종하면 더 좋지만, 몰랐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침례 받고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주 예수 피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은혜를 성령으로 깊이 뜨겁게 체험하여서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정말 또 내 몸의 침례로 인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이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체험한 주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